여러분,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 띄워주시겠어요? 화장실을 가다가 친구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번 짜증나, 2번 앞 좀 보고 다녀, 3번 너 뭐니? 왜 그래? 4번 어서와, 잘 지냈지? 5번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네, 5번입니다. 4번도 있었는데 네, 5번입니다. 가장 좋은 답은 5번이죠. 한 아이는 이 문제를 보고 5번을 골라서 도덕시험에 1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화장실로 가던 길에 한 친구랑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이 짜증나, 야 앞 좀 보고 다녀 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지식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그 성품의 간극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꼭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특별히 여기에서 기독교 가정의 학부모님들은 이 말씀까지 덧붙이죠. 플러스해서 신앙과 실력까지 겸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소망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그런 복된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손해를 당한다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차라리 한 대 때리고 오지, 이렇게 순진해서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또 손해를 볼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품에 대한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성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폭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기독 학부모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무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39.4%의 아이들이 장난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그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이는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우리 삶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 중 약 10%가 실제적으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 8.9%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약 13%의 학생들이 누군가를 실제로 본인이 가해자로서 따돌린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57.8%의 아이들은 이런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자라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들도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방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죠.
네, 여러분 이미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친구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도 이런 학교 폭력은 사실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날카로운 압정을 가지고 친구 모르게 의자에 몰래 놔두고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신발에 그런 뾰족한 걸 넣어서 거기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막 웃고 넘어가고, 짓궂은 학생이 저도 꽤나 당했어요. 뭐 많이 당한 건 아니지만. 네, 저희 학교가 좀 그런 막 그런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폭력이 좀 많았습니다. 또 틱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 앞에서는 막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에게 모멸감을 준다든지, 여러 이런 괴롭힘이 존재했습니다. 참 그 지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참 제가 좀 더 용기 있었더라면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맞서서 어떻게는 했을 텐데, 또한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그 능력을 체험했더라면 그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지혜롭게 순결하게 복음을 알았으면 살았을 텐데, 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전히 세상의 폭력은 존재합니다. 군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폭력이 존재했어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내 아이의 성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산일보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고학년이니까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중학교 1학년, 이제 고학년이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렴. 고등학교 1학년, 말 안 해도 알지?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하단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들은 아닌지,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오직 한 가지 공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기독 학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주제별로 유목화를 했는데 총 61개, 61개의 자녀 양육의 고민들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중 자녀의 성품에 대한 고민과 인성에 대한 고민은 몇 개였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그 응답도 실제로 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가 답답한 심정으로 체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정작 우리는 자녀들의 성품 형성과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정작 관심 밖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어느 순간 자녀의 그 성품이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학부모라 말하지만 자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양육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상위권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에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실제로 무너지는 아이들의 성품을 보면서 사회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모든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사회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강화해야 된다고. 언뜻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과연 성품이라는 것이 지적인 그 가르침과 배움만으로 길러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서두에서 보았듯이 도덕시험을 100점 맞으며 착한 행동, 그 배려와 존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도 그 알미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바른 지도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슬픈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하게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을 사용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의지를 잘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조차도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은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거울이 온전한 모습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정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지칭합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지칭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오직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열매라고 번역된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성령의 사역과 함께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가 과일나무를 가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전적으로 나무의 생명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농부는 그 나무를 그냥 보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또 거름을 주는 일을 감당하죠. 이처럼 자녀의 성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고 협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기독 학부모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멋지고 아름다운 용모와 탁월한 지성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 무엇보다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좋은 성품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그것을 몸에 익히게 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기를 감내해야 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 삶으로, 입술로, 그리고 우리는 무릎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어머니는 매주 자녀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에게 자비와 양선의 그 성품을 삶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번 아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전에 엄마의 모습은 야단치기 바빴는데, 근데 부모는 이제 변화되어서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로 날마다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부모 자신과 자녀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규장에 있는 건데 울보 엄마라는 책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정말 무능력과 밑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울었던 6남매를 키우셨던 권미나라는 사모님의 삶이 담긴 책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번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달고 살았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변화와 자녀의 영적 변화, 그리고 가족의 신앙 회복, 그리고 가정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우는 선교적인 사명과 비전도 그 기도하면서 생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의 성품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의 힘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문제와 염려 앞에서 혼자 끙끙 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성동의 공동체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성품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속한 환경, 즉 가정과 교회, 학교, 지역사회가 건강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의 일처럼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넥티드 행복은 전념되다라는 책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행복은 그 연결된 사회 관계 속에서 전념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가지 단계로 관계를 말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1단계, 내 친구와 행복하면 나의 행복도도 15%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2단계는 내 친구의 친구와 행복하면 나의 행복도
10% 상승할 확률이 높고, 3단계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도 6%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결국에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을이 건강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자녀와 자녀의 친구들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가정에서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썼다고 합니다. 그냥 짧게라도요.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짧게나마 자녀들과 함께 쓰면서 나누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 보입니다. 귀찮습니다. 근데 자주 나누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하면서 찾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상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 관점과 눈으로 더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매주 질문하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자녀가 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교회는 이거 하고 있던데 저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기도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뿐 아니라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와 자녀들의 성품의 변화를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성동의 가족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